로또에 당첨 좀 되면 좋겠어요. 병든 몸이 깨끗하게 완치되기를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무병장수로 살다가 죽을 때에도 편안하게 생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인서울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이 사업이 좀 술술 풀려서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내가 이 땅을 살아낼 바에는 좀 명예롭게 살다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받기를 소원하는 복의 모든 종류들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같이 이런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결코 그런 복이 아니죠. 결이 달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 애통하는 자는, 우는 자는 복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뭐 등등 8가지를 계속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은 지금 이 땅에서 바로 당장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들을 내가 손에 거머쥐어야지 이루어지는 복, 그 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달라요. 복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복음. 천국 복음입니다. 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다릅니다.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1차적으로는 내 마음이고 최종적으로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얻게 될 복락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왜 그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얻어지는 물질적인 이 복들이 주어져도 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이 지옥이면 그런 복들은 복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진짜 대박 복을 받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가고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간에 우애가 사라지고 빈털털이 거지가 되고 자살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어요? 내 자식이 성공해서 세상에서 출세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방황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서 무엇인가 쫓기면서 허둥지둥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복이 아니라 독이죠. 독. 예수님께서 왜 참된 복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짧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그 복에 비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 그 하늘나라의 복락은 비교할 수가 없이 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의 삶만, 복만 집착을 하고 산다면 참된 복이 아닌데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죠. 시편 기자도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돈병철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잠시 살다 떠나갈 이 땅에 주어지는 그 복들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네? 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참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복,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는 마음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복락을 사모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8복에 한 가지 복을 더 추가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9번째 구복이에요. 시험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것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험은 헬라어 단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팔색조와 같아서 마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변하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되면 시험, 테스트라는 의미가 되고, 사탄이 주어가 되면은 시험이 유혹한다, 템프테이션으로 바뀌고, 또 사람의 관점에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에는 고난, 역경, 시련, 트라이얼, 이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하시는 것, 우리가 1장을 초기부터 쭉 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는 이유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아픕니다.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하고 나면 12절은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시험을 참고 이기고 견디는 자가 얻게 될 복입니다. 이 면류관은 왕관이라기보다 올림픽 경주에서 승리한 자에게 씌워주는 월계수 화관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경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자에게 상을 주는데, 월계수 관으로, 월계수 나무 잎퍼리로 관을 짜가지고 머리에 탁 입혀주는 거예요. 그것이 상이죠. 저는 어렸을 때 상 받는 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개근상을 받기 위해서 아파도 참고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한 해 한두 날 결석한 날이 있을 때는 이 개근상 다음이 뭡니까? 정근상. 정근상도 받아보려고 아파도 조퇴하지 않고 그냥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시험 준비할 때에도 한번 성적 우수상을 받기 위해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어떤 때는 이 잠 안 오는 약도 먹어가면서 공부한 경험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 성적 우수상보다 이 개근상의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시험을 치르고 제가 이렇게 상을 받았어요. 너무나 좋죠. 칭찬받을 생각으로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아차, 이 상을 교실 서랍 속에 넣고 왔다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그 길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을 봤는데 상이 있어요, 없어요? 상이 깜짝같이 사라진 거예요. 찾고 또 찾고 부지런히 찾았어요. 없었어요, 어디에도. 상심해서 기운이 쫙 풀린 채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중에 집에 와서 무심코 가방을 열어보니까 가방에 있어요. 얼마나 허탈했지만 뛸 듯이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상이라고 해봐야 뭐 이 쪼가리, 상 쪼가리 하나 아닙니까? 종이 쪼가리 하나. 근데 왜 이 상이 이렇게 기쁘고 좋은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받은 상은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치르면서 어려운 중에도 오래 참고 또 참고 견디어낸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참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견디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주었다면 이건 값어치가 없는, 값어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결과로 얻었기 때문에 값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할 때도 있고, 오래 다닌 교회도 한 걸음에 뛰쳐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직장도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고, 가정도 1년에 한두 번쯤은 결정적으로 다 깨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 없겠어요,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참아라, 좀 참아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시험을 참지 못한 자는 복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요. 참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렵냐 하면 나를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생각, 내게 자꾸 일어나는 내 의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내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툭 하고 꺾어지는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상으로 받게 되는데,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거는 죽어서 마지막 날에 천국 가서 받는 것인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참는 그 순간부터 바로 그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참고 견디면 인내가 내 속에서 생기고, 참으면 온유함이 길러지는 것이고, 더욱 상대방을 참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참으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되고, 참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나고 단단해지고, 참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더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이런 거 느낄 수 없어요. 많이 참을 사람일수록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시험을 참고 견디는 과정에서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 생명의 분량이 나에게서 나타나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그때 비로소 완성된 면류관을 우리 머리 위에 탁 영광스럽게 씌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복입니다. 복.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2절에서의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로 쓰였는데 13절의 시험도 페이라스모스로 쓰였어요. 그렇다면 13절의 시험은 사탄이 주는 유혹, 템프테이션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은 사탄을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왜 시험합니까? 유혹해서 넘어뜨려서 다 끝장내 버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사탄이 유혹의 덫, 함정을 파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콜링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달콤하게 포장을 해놓고 뭐라 그래요? 데리고 갑니다. 거기 가면 사탄은 보란듯이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그 구덩이로 확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그 구덩이에 빠지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덫에 걸린 생쥐처럼 그냥 포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유혹은 달콤해요. 유혹은 매혹적이에요. 유혹은 향기롭습니다. 유혹은 훌륭하기까지 합니다. 처음에 그렇게 유혹이 보이지 않으면 누가 유혹에 빠져들겠습니까? 첫눈에 반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에요. 시련은 쓴맛으로 다가오지만 유혹은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단맛으로 다가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왜 유혹에 빠지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자기 유혹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같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뭔지 알아요. 저 사람은 욕심이 이거야. 얘는 욕심이 이거야. 이건 절대 얘는 못 내려놔. 쟤는 이러한 탐욕 속에 오랫동안 빠져서 허덕거리고 있잖아. 그거를 공격해. 웬만해선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욕심들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 우리 안으로 낚싯바늘을 미끼에 탁 끼워가지고 우리 안으로 쑥 투척해 넣습니다.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가 아가미에 걸리면 웬만해서는 제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덥석 물면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것이 유혹이 다가올 때 대부분의 경우에 다 압니다. 알아요. 이거 유혹이구나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자극적이기 때문에 또 내 안에 욕심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거부하지 못하고 붙드는 것이죠. 오래된 책 중에 유혹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18가지로 이렇게 쫙 구분해 놓았습니다.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결핍으로 인해서 불나방이 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유혹에 가장 잘 넘어간다라는 거죠. 사창가를 전전하는 여인들이 경찰서에 잡혀옵니다. 그럼 경찰서에서 취조를 하면서 묻죠. 아니 왜 이렇게 예쁘고 멀쩡하게 생긴 아가씨가 이렇게 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말을 해요. 그러면 그들이 얘기해보면 이거는 하지 못할 일, 나쁜 일이라는 거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그것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평생 동안 자기 부모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서방이든지 찾아오는 매춘객들이든지 와서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홀라당 넘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에게 누군가 다가가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주면 다 됐을 텐데 그 말을 듣지 못해서 이 사탄이 낚시 미끼에 끼워놓은 그 유혹을 덥석 물고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없기 때문에 덥석 자기 욕심 때문에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결핍되었기 때문에 결핍된 것을 탁 하고 보여줄 때 덥석 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나 결핍 속에 살아갑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결핍들이 한 가지, 두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없는 이 결핍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빈 공간을, 구멍을 무엇으로 채울까? 그것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만나게 되면, 채워진다라고 생각되면 판단이 흐려지고 자기 욕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그 유혹의 덫 앞에 덜컥 그냥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잘 지켜왔는데 다 무장해제되고 너무 쉽게 마치 불나방처럼 정신없이 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유혹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럼 끝까지 사랑해야죠. 의지로, 언약으로 지켜내는 거죠. 배우자가 사랑의 결핍을 느낀 채 너무 오래 방치되도록 여러분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쇼윈도 부부로 얼마나 오랫동안 더 사시겠습니까? 결핍을 느끼면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결핍을 느끼지 않도록 사랑해주고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씩 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의 두 번째 부류는 규칙과 책임의 틀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이게 웬 말인가요? 규칙과 책임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유혹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평소에는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세계의 욕망을 이 틀 안에서 살면서 꾹꾹 억누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단조로운 일상을 반복하면서 책임과 규율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힘들다. 좀 일상을 벗어나서 일탈 좀 해보았으면 좋겠다. 즐거움과 갈망을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들이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갖고 있다라는 거죠. 유혹의 시간이 다가오면은 책임감 있어 보이는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쉽게 유혹의 덫에 걸려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말하죠. 내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 자식이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는 이미 후회해도 늦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그 책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의 유형을 18가지로 구분하지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다 보면 공통점을 딱 발견하게 되는데 자기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내 갈망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끌려서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걸려서 넘어간 사람들의 태도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찌하여 따먹지 말라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느냐? 묻습니다. 그때 아담이 그냥 잘못했다라고,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그냥 넙죽 엎드렸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셔서 함께한 이 여자가 그 나무의 실과를 나에게 주어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누구 핑계를 댔어요? 이 여자가 핑계를 댔어요. 아담의 책임 회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여자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 여자지만 거슬러 올라가면은 바로 당신이 나에게 여자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원망과 실패는 항상 위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어렸을 때 장난삼아 흥얼거린 노래인가요? 이게 뭔가요? 이거 아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런 것도 기억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바나나는 길어,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백두산,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패션 남성,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만 아는 노래입니까 이게? 희한한 게 원숭이 엉덩이로 시작했는데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반도 패션 남성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이 사람 핑계대고 더 높은 사람 핑계대고 하나님까지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원망도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이 알고리즘이 연결되어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인간의 고약한 속성 중에 하나는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거나 잘못한 이후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면 그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고 책임 전가를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도 항상 싸우고 나서 얘기하잖아요. 너 때문에 이랬다고, 너 때문에. 그렇죠? 아담의 후회가 누가 아니랄까 봐. 너 때문에. 남편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안 좋으면 항상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나는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환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여러분, 요새는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그거래요. 변호사들이 주장하기를 이 사람은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심신이 미약해서. 심신이 미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미약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인생이 잘못돼서 꼬여 들어가고 힘들어질 때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해놓고 이 핑계 저 핑계 돌려댑니다. 이 책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책임 전가를 계속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목사가 원망 제일 많이 맞는 사람이잖아요. 안 되면 다 목사 탓으로 나중에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목사 탓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누구한테 탓합니까? 하나님 탓이요. 저도 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책임을 돌리다 안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돌리는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13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험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인본주의 심리학은 이 죄와 잘못을 인간의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인간의 심신이 약한 탓으로 돌리고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의 욕심 때문에 네가 유혹에 빠진 것이고 네가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지은 것이고 죄는 곧 사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우리가 자꾸 기독교 복음이 심리학에 물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좋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러 가는데도 언제까지 괜찮다 좋다 잘한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부하 장수 우리아를 전장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큰 죄를 지었지만 그가 그래도 잘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핑계하거나 책임 전가를 그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회개시로 너무나 유명한 시입니다. 그 시편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죄가를 너무 잘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속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입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탁입니다. 하나님 부탁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벽에가 자기 눈물에 떠내려가고 침상이 썩어가도록 눈물을 흘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받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은 간결하지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매들에게도 얘기를 해야죠. 내 사랑하는 자매들아 속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면서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환경이나 누구 때문에 일하고 스스로 속거나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심과 욕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이 잘해보자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의 밑바닥 심리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굉장히 허다하다라는 거죠. 욕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아주 감추온 곳에 이렇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티가 내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열심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착각을 합니다. 욕심을 거룩한 열심으로 포장하는 기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도 스스로를 속이며 신앙생활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까지 속이면서 우리는 자기 욕심을 열심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얘기를 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속지 말라, 속이지 말라 얘기를 해요. 목사의 열심도 자기 욕심에서 생겨난 경우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에 대한 욕심, 목회에 대한 욕심, 교회 부흥에 대한 욕심, 순수하지 않고 변질되는 순간은 아주 한순간에 변질이 됩니다. 내가 뭘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 욕심이 있고 교회 성장을 속히 이루고자 하는 내 안에 욕심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비전이라는 이 아름다운 포장지를 탁 입고 나타나면 성도들은 깜짝같이 속아요. 예? 그래서 막 헌금도 거액으로 하고 교회를 짓자 그러니까 막 수천억짜리 교회도 막 지어버리고. 여러분 욕심일 때는 상처만 주고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생각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들면 멈춰야 돼요. 그냥 내려놓아야 돼요. 그때는. 그리고 자기 내면 세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내 내면 세계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점검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도 좋은 것인데 사람이 겉으로 자꾸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나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일을 하든 욕심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이 목적,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목적 순수하십니까? 순전하십니까? 밑바닥에 그 어떤 목적들이
자기 욕심들이 도사리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다음에는 중직자가 꼭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니면 내 유익과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우리가 욕심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면 우린 돌이켜야 돼요. 정말로 사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심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문제가 없어요. 회의를 해도, 일을 해도, 섬겨도 내 사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항상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욕심은 비록 감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한 것입니다. 욕심은 성도들이 망하는 지름길, 쇼컷이에요. 쇼컷. 욕심을 가진 사람하고는 성령님께서 결코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내 안에 감추어진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욕심을 과연 어떻게 내가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정신수양을 하고 돌을 닦는다고요? 아니요. 좀 나아질 수 있겠지만 버릴 수는 없어요. 방법은 하나. 내 욕심보다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저절로 그것은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욕심은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찾을 때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가를 깨달으면 내 욕심이 버려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인가를, 그것들을 깨달으면 내 욕심은 자동적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내 안의 욕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가벼운 존재가 되어서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동적으로 버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했고, 바울도 주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전에 내가 유익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괜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값진 것, 가장 값진 것, 주 예수 그리스도 보화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이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고 이것들에게 무슨 욕심을 두고 여러분 끌릴 수가 있고 유혹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억지로 버리려고 하니까 힘들고 못 버려서 감추었다가 문제가 생기고 버린 것 같은데 또 다시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내 인생의 귀한 것으로 삼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두 가지 그림 언어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지구를 포함한 천체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계속 돌고 회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여름이 왔다, 겨울이 왔다 바뀌는 것이고, 하루가 어두웠다, 밝았다, 밤과 낮으로 구분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변함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조금도 어떤 때는 어두웠다가 어떤 때는 밝았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밝으신 분이에요. 어떤 때는 따뜻했다가 어떤 때는 추웠다가 하시는 분, 냉랭한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대해주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각양 좋은 것들을, 은사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데 그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로부터 뭘 받고 사십니까? 우리가 받는 것들은 은혜, 믿음, 소망, 사랑, 평안, 구원, 영생, 얼마나 좋은 것들입니까? 여러분, 세상 것들과 비교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들인 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결코 쉽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18절 말씀은 좋으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성경에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자꾸 다른 데서 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복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을 찾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낭비하는 그런 유혹에 덫에 걸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되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가슴에 품고 있으면 악인들의 깨와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진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욕심도 버릴 수 있어요. 그 은혜는. 이 찬송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잔잔하게 작은 목소리지만 가슴 뜨겁게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공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고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니 나는 시험에 올 때 잘 참지 못합니다. 뛰쳐나가고 다 끝내버리는 그런 사람인데 좀 나를 내려놓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꺾는 경험도 해보고 시험을 참는 인내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자라서 더욱더 성숙한 인격과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내 안에 나를 돌아보니까 열심이었던 것 같은데 열심 밑바닥에는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이. 내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한 것 같아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결핍 때문에 내가 사단이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길 원합니다. 내 마음의 빈 공간, 내 결핍을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